자, 오늘 말씀은 두 군데를 볼 건데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3장 3절 5절, 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인데 앞에는 제가 혼자 읽고 뒤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자,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예, 오늘 이 두 말씀 가지고 함께 알아볼 건데요. 제가 이 주제를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좋은 주제가 될까 해서 생각해낸 게 오늘 주제 말씀이 2번 특강을 놓치면 땡땡땡 이렇게 잡았습니다. 원래는 이번 특강을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이런 걸로 했는데 뭐 뒤에는 뭐 뻔한 거니까 제가 그걸 빼고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했는데 그만큼 오늘 새 특강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오늘이 2024년 첫 번째 주일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새 특강 첫 번째 했는데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특강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특강 내용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제가 뭘로 시작했냐면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질문부터. 그러면 한번 먼저 지난주 특강 일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했죠. 거기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 회복되어서 즉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이걸 이제 거듭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것이 가장 큰 소망이고 갈망이신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 즉 하나님의 가치와 진리의 개념을 거스리는 이 세대의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고 모방하지도 말고 이 세대의 풍습을 받아들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행했던 모든 것들, 마음이라든지 생각, 가치관, 풍습, 습관, 외형, 모양 이런 것들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변화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어서 에베소서 4장에서 또 다음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거죠.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 새롭게 되어가 아까 말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해서 이 마음이 헬라어로 누스라 그러겠죠? 이것은 지성, 이성, 판단을 말하는 건데 한마디로 하면 전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말은 아까 말한 전인격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변화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여기서 새롭게 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나카이노시스, 갱신하다, 혁신하다, 혁명하다 이런 거예요. 개혁하다.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완전히 둘러엎어서 새롭게 만들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전 인격이 갱신하고 혁신하여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
이걸 한 단어로, 한 문장을 하면 뭐예요? 예수님의 정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거듭난다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과거에 한번 경험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칼빈주의적 교리를 믿는 사역자들 중에 이 구원과 영생이라는 단어 대신에 거듭난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요. 왜냐하면 과거에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또다시 태어날 필요가 없다. 영원하다. 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 근거로 삼는 성경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본문 말씀 다시 봅시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랬죠? 이 거듭나다가 나다가 겟나오. 거듭이니까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냐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대요. 이 말을 누구한테 했냐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또 선생 엘리트예요. 요즘 말하면 박사 중에 박사란 말이야. 그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렇게 엘리트라는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거듭 태어난다더니 나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라 했냐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아니 어떻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 진실로라는 두 번 한 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또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육으로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는 것은 영이니 하면서 하니까 이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아니 너는 유대인 선생인데 그것도 알지 못하냐. 이건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하면서 쭉 뒤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지 않으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그죠?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자, 또 두 번째 본문 내용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가 뭐냐면 나오죠. 곧이란 말이 뭐야? 같다는 거죠. 즉 그 이름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접하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뭔가를 받아들이는 거 이렇게 뭐죠? 이렇게 뭔가 쑥 들어오는 거 이런 걸 생각해요. 뭐 성령이 쑥 들어온다든지 그게 아니라 영접하다는 게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요. 취하는 거예요. 진실로 취하다. 받아들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 즉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자격을 줬다. 특권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가문이나 혈통, 뭐 어떤 육신의 어떤 정욕이라든지 또는 사람의 뜻으로가 아닌 그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태어난 자라란 말이에요. 이 나다가 다시 겟나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구원파와 은사주의자들 비롯해서 칼빈주의적 구원관을 믿는 사람들은 이 두 구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모태에서 아버지의 자녀로 한번 태어나면 여러분 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잖아요. 이렇게 한번 태어나면 결코 취소할 수 없고 영원히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과거에 한번 거듭난 사람은 절대 취소가 되지 않고 영원히 구원받는다. 그리고 육신의 자녀로 태어나서 한번 호적에 울리잖아요. 그죠? 울리면 절대 취소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과거에 한번 생명책에 기록되면 절대 취소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런 논리가 과연 맞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알아볼 건데, 첫 번째,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신자, 믿는 자, 성도는 자녀라고 했는데 성경적으로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무엇이고 또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집중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그 두 번째는 구원, 영생, 거듭남을 과거에 한 번 받으면 절대 취소가 안 된다라고 했는데 과연 그런지 이것도 집중적으로 오늘 알아볼 거예요. 자,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그 성도, 믿는 자는 그의 자녀라는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그러면 제가 다 질문해 볼게요. 이것과 연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믿는 자, 성도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혹시 어떤 것들인지 기억나십니까? 얘기해 보세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예를 들면,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와는 전혀 다른 관계가 있어요. 주인과 종의 관계 됐어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은 다른 말로 뭐죠? 노예란 말이에요.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또 어떤 경우가 또 있죠? 그렇죠, 친구. 하나님과 나는 친구 관계야.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 성도는 친백성. 이 관계도 있고요. 또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성도는 신부다라는 관계도 있고,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 성도는 그의 양. 이런 관계도 있는, 그 외에도요, 수없이 많아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관계를 적용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어떤 비유나 상징을 해석할 때 관계된 것들을 전부 적용해서 해석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느 특정 부분만 적용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잘 발견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자, 먼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성도는 노예라는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고대의 주인과 노예 관계를 나타내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죠? 고대의 노예는요, 하나의 물건 또는 동물 취급을 했어요. 노예는 주인의 재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 팔고 할 수 있었고 그의 생명도 그 주인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포악한 주인을 만나면 정말 말도 표현할 수 없는 온갖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만 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그의 성도는 노예라는 관계를 해석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적용해야 할까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하는 성도를 사고팔고 하며 무자비하게 벌도 내리고 비참한 삶을 살게 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주인과 노예 관계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자, 짧게 한번 알아볼게요. 사실 굉장히 길지만 짧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 처음 인사말에서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란 말이에요.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을 해요. 여기서 노예, 종의 의미는요, 억지로 강제로 된 노예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범죄한 인간은 사탄의 노예로 어두움과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속량했다 그래요. 속량 또는 속전, 또 구속. 자, 속량해 주셔서 그 사탄의 노예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신 거예요. 자, 속량을 받은 그 노예는, 즉 자유함을 받은 노예는 자신의 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스스로 하나님께 노예가 된 거예요. 따라서 이 성도가 하나님의 노예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또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 이제부터 저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제부터 주님께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도 저는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의 주인과 노예의 관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4절에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따르는 노예는 그런 뜻이에요. 노예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스스로 노예가 되어서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따라가는 삶이 바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이에요. 그리고 거듭나는 삶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와 같이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해석할 때 모든 부분을 적용시킨 것이 아니라 특정한 부분만 적용하는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예수님은 신랑이고 성도는 신부라는 관계를 어떻게 적용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나타내는 주는 의미가 매우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에 다 적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죠? 바로 성도는 예비 신부로서 신랑만 오시기를 기다리는 관계예요. 결혼한 게 아니라 기다리는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보다도 먼저 신부는 어때야 되죠? 단장. 그렇죠. 이 세상 죄악된 세상에서 신부로 단장하고 거룩하고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성도는 예비 신부로서 어떤 세상에 유혹이 오더라도 어떤 박해나 핍박이 오더라도 심지어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 정절, 믿음, 사랑을 끝까지 지키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런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고 마침내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할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 목자이시고 성도는 양이라는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예, 그렇죠. 목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은요, 자기 양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듣고 그 음성에 반응해서 그 목자만 따르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에요. 그죠? 어떻게 적용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고 통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서 왕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온전히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결국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론 들어갑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는 자녀라고 했잖아요. 이 관계는 어디에 적용하면 되죠? 예를 들면 아까인 것처럼 아버지 아들로 한번 과거에 태어나면 절대 버리거나 취소하거나 없는 것을 하거나 다시 모태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에 적용해야 할까요? 또 아버지의 자녀로 한번 과거에 태어나면 호족에 올리게 되는데 그러면 그 호족에서 절대 파낼 수 없잖아요. 이렇게 적용해서 과거에 한번 하나님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결코 취소할 수 없다.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 과거에 한번 생명책에 기록되면 절대 지울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아버지와 자녀라는 관계를 어디에 적용해야 하고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기억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성도가 그 아들이 된다는 가장 큰 의미는 상속자가 된다는 걸 말해요.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자격을 주셨는데 이 의미는 아버지 것을 상속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자, 성경을 하나 볼까요? 자, 로마서 8장 15절인데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뭐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 그러는 거예요.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 그랬어요.
자,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얼마나 대단해요.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말 모든 보호 같은 것들이 다 내가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아, 정말 이것은 말로 표현이 할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뭐라 했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영광이 뭡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를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어요. 당연히 받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그분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상속으로 주어진다는 걸 말해요. 우리가 마침내 구원의 좁은 길을 완성했을 때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미혹을 지나서 마침내 천성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라는 위대한 칭호를 부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상속하신다는 걸 말해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죠? 너무너무 부유하고 풍요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내가 현재는 비천하고 몸도 아프고 가난하고 약하고 무능하고 하잘 것 없지만 장차 나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비천해도 가난해도 당당한 거예요. 쪼그라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요, 이 땅에서 자녀가 된 성도를 끝까지 함께 하셔서 돌보아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녀인 우리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 즉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돌봐 주신다라고 아주 강조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자녀를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원파나 또는 은사주의자들, 칼빈주의적 구원관을 믿는 자들은요, 엉뚱하게 적용하고 해석해서 진리를 훼손시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들어갑시다. 자, 성경에서 거듭난다라는 말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태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관계가 아니죠. 그게 아니라 뭐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다고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 새 사람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어. 처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은 나의 구주시다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순간부터 내가 거룩해져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제사함 받고 영접했다고 해서 내 안에 부패하고 타락한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죄성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볼게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에요. 마음.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부패하고 더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뭐냐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 나와. 미워하고 막 살인하고 성내고 이런 거. 간음, 음란한 마음, 그 다음에 음란, 도적질,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었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막 싸운단 말이에요. 서로. 자,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며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것과 싸워야 돼요. 육신의 정욕과 끊임없이 싸워서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또 죽여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이미 죽은 거 아니야. 죽여야 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지옥 심판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가 아니라 뭐요? 현재 완령 박아왔단 말이에요. 과거 언젠가부터 지금까지 박아오고 계속 박아는 거야. 계속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지 이 말을? 날마다 죽노라. 그게 바로 박아왔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박아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과정, 즉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과정이 바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거듭나는 거, 즉 구원을 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이것은요, 과거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옛사람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거듭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어떤 일반 사람이 범죄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 사람은 사기꾼이야. 그걸 가지고 이제 감옥 갔는데 그 이후로 예전에 한번 범죄한 행위를 모두 다 끊고 새로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일반인 사회에서도 뭐라 그랬다고요? 저 사람은 변했다. 새 사람이 됐네. 거듭났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처음엔 조금 하다가 예전 삶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면 누가 이 사람 보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그냥 늘 오래 참지도 못하고 막 성도 내고 막 까칠하고 친절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만난 이후에도, 즉 거듭난 이후에도 새 사람으로 변하지 않고 예전 그대로라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닌다 하더라도 어찌 그것이 거듭났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이미 과거에 한번 거듭났기 때문에, 또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천국에 간다라고 믿고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구원, 영생, 칭의, 칭의가 뭔지 아세요? 의롭다 함을 받는 거야. 너는 의로워. 이 칭의 같은 말이니까 의롭다 함을 받는 거, 칭의나 구원이나 아까 말한 거듭남이나 영생 다 같은 말이에요. 이라는 단어에는 과거형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은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계속 이루고 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것은요, 헬라 원문이나 영어 성경으로는요, 늘 항상 현재형, 현재 완료형 또는 미래형 이런 걸로 기록되어 있어요. 즉 구원은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 이뤄가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한글 성경만 과거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오늘 또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사역자들이나 교인들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가는 구원에 대해서는 눈이 이렇게 가려졌단 말이에요. 안 보여.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구원, 영생, 칭의, 거듭남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떤 시제로 사용되었는지 구체적인 성경 구조를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특히 현재 완료형이 어떤 의미인지, 시제가 언제인지 먼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자, 요거 지금부터 중요해.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줘야 돼요. 자, 한글은요, 그냥 과거, 현재, 미래를 표현하는 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뭐 과거부터 현재까지 표현이라든지 현재 진행이 되는 표현, 뭐 미래에 진행이 되는 표현은 문법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한글이. 그런데 헬라어나 영어는요, 이런 시제들이 너무너무 잘 구분되도록 문법적으로 잘 되어 있어요. 시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영어에는요,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또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또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이 문법적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그냥 보면 알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언제 시제인지 그냥 저절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 다 알 필요 없이 현재 완료에 대해서만 알면 돼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화면을 이제 보셔야 돼. 화면을 계속 집중해서 봅시다. 자, 현재 완료 형태는 have 플러스 과거분사예요. 또는 has.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면 무조건 현재 완료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보면 네이버 지식백과죠. 왜 과거와 현재 완료를 비교하냐면 우리 한글에서는요, 과거나 현재 완료나 똑같이 사용해. 똑같이 말을 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히 나온 거예요. 자, 과거는 뭐냐면 그냥 과거의 상황만을 나타내며 현재와는 어떤 연관성이 없죠. 그런데 잘 보세요.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 언제까지? 현재까지 연결되어 영향을 미칠 때 쓰는 거예요. 이해되셔, 이거? 자, 이걸 좀 그림으로 제가 표현하면, 자, 과거 대 현재 완료는, 과거는 단순 과거예요, 그냥. 그러나, 현재 완료는 과거에도 있고, 언제도 되는 거예요? 현재도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스펀지밥에서 표현했죠. 이렇게 양쪽에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현재 완료는 양쪽이야. 현재, 과거 다 있어요. 연결. 자, 예를 들게요. she has liked 하면서 the girl for 3 years 나오죠. 그는 3년 동안 그 소녀를 좋아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표현해. 그러니까, 그는 그 소녀를 3년 동안 좋아했어.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의 3년인지 이걸 모르는 건 잘 몰라. 근데 영어에서는 뭐냐면 이런 의미 밑에다 자세히 설명해놨죠. 자, 그 밑에 있는 번역을 볼게요. 그는 3년 전부터 그녀를 좋아하기 시작했고 아직도 현재죠. 그녀를 좋아한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걸 해석을 뭐라고 해석하냐면 그는 3년 동안 그녀를 좋아했다 이렇게 해석해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근데 그 의미는 뭐라고요? 과거 3년부터 현재까지 좋아한단 말이에요. 자, 또 예를 들게요. I have lived in Seoul. 나는 서울에 살고 있다. 그죠? 근데 이거는요, 여기 have 플러스 과거분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요? 현재 완료야.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과거에도 살았고, 언제 살아요? 현재에도 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서울에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살아오고 있다라고 해석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석을 안 해. 우리나라는 무조건 그냥 어떻게 해요? 나는 서울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 더. I have studied English. 나는 영어를 공부했다. 이렇게 우리 있는 말을 그렇게 표현해. 그건 과거형이잖아, 그죠? 근데 여기 뭐야? 여기는 현재 완료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과거에도 공부했었고, 현재에도 영어를 공부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세한 해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영어를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부해왔다. 이게 정확한 거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나는 영어를 공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사람들이. 이 성경도 다 이렇게 해석한 거야. 자, 그럼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자,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어때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여기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너는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너는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 영어 성경에는요, 보세요. have been saved. 구원을 받아왔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현재 완료는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어떤 의미라고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믿어온 거예요, 계속. 현재 완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헬러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헬러어를 볼까요? 여기 보면 문장에 나와 있죠? 여기 중가운데 보면 세소스 메노이라는 그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요, 구원하다, 즉 소조의 현재 완료형이면서 수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헬러어를 찾으면요, 딱 명시되어 있어. 이 단어는 현재 완료형이고 현재 진행형이고 현재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수동태이고 능동태. 그러니까 정확하지. 그러니까 뭐요? 구원은 과거에 시작해서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완료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 또 봅시다. 자, 지금부터 로마서를 이제, 볼 건데, 집중적으로.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몇 개만 한번 골라서 해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면, 로마서 6장 2절인데,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고 그랬죠? 자, 우리나라, 그대는 죽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헬라어로는 아포스네스코 해가지고 현재 완료형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죄에 대해서 다 죽었어요? 욕심과 탐심, 육신의 이런 것들이 다 본성이 다 죽었습니까? 죄성이 아니죠? 죄성이 어떻게 돼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형 썼단 말이에요. 이미 우린 죄에 대해 죽인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죄에 대해 죽었대. 죽어있는가? 죽어가는 거예요. 현재 완료형.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3절 무릇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래서 자,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이라는데 헬라어로 뭐냐면 호스스예요. 이것은 과거형이 아니라 뭐라고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받아온. 그럼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게 뭘까요? 자, 이것은요, 물세례가 아닙니다. 제가 그 밑에 해석해 놨는데, 여기서 세례는 물로 받는 세례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자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례는 여러분 침례를 받잖아요, 물에. 하는 상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 들어가는 걸 뭐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거예요. 나올 때는 새 생명을 받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매일의 삶 속에서 예자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자의 죽음은 한 번에 다 죽었어요? 아니면 죽어오는 거예요? 죽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뭘로 해석해야 되냐면 날마다 예자를 죽어온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를 받아온 만큼, 즉 예자가 죽은 만큼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걸 말하는 거야. 우리가 죽으면 죽을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안에 새롭게 되는 거야, 새롭게.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은 과거에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야. 또 볼까요? 로마서 6장 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람이라 그랬죠? 자, 못 박힌 것은 그랬단 말이에요.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자, 이걸 7절에서 또 해석을 해요. 이는 왜냐하면 7절 보면 다 모든 게 해결돼요. 자, 왜냐하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랬죠? 여기는 전부 다 과거형 됐어요? 아니면 뭐로 됐죠? 전부 다 과거형이에요. 죄의 몸이 죽었다. 죄에서 벗어났다, 칭의를 얻었다, 다 과거형이야. 근데 영어 성경은 아니에요. 볼까요? 영어 성경 볼까요? 자, because, 왜냐하면
그죠? anyone who 하면서 has died, 그죠? 죽었다가 아니죠? 죽어온 사람.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has been freed. 자,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아니면 뭡니까?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아니면 벗어나고 있는 중이죠, 그죠? from sin. 죄로부터 벗어나가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예.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를 이걸 직역하면 뭐냐면, 왜냐하면 죄로부터 계속 자신을 죽이는 자는 계속 죄로부터 벗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어때요? 다 현재 완료형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부패한 죄를 죽이는 만큼 점점 의로워짐을 말해요. 의로워지는 거. 따라서 칭의는 과거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또 봅시다. 로마서 6장 10절.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의 종은 뭐예요? 죄의 얽매여서 살았단 말이에요. 죄에 끌려다니면서. 예전에는, 근데 너희가 전하여 준 바, 그 교훈의 본을, 그 복음을, 주님이 우리한테 알려주신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했죠.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도 뭘로 되어 있죠?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과거형이 아니야. 자,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교훈을 들었단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순종하잖아요. 그것을 한 번 해야 돼? 아니면 계속 해야 돼?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 영어 성경에 have been 나오죠. have been. 현재 완료형이야.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되다. 해방된 거예요? 해방되어 오는 거예요? 해방되어 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have become. 어떻게 되어 오는 거예요? 의에게 종이 노예로 되어 오는 거잖아요. 그죠?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에게 노예로 되어 왔다.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의에게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에듀룰테예요. 이것도 현재 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의에게 종이 되어 왔느니라라고 번역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직역하면 뭐냐면 너희는 죄의 종들이었는데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좀 말씀을 순종해서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오며 의의 종들이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구원이나 칭의, 영생, 거듭남은 우리가 평생 걸쳐 이루어야 하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는 과거 없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가는 건데 누구 몫이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있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있어야 하고 의의 종들이 되어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은 너무 편해요. 그냥 살면 돼요. 그죠? 본능적으로 살면 되잖아요. 그러나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쓰고 애쓰고 날마다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어렵고 애쓰고 고난의 길이지만 이제 칭의, 즉 구원, 영생, 거듭남 같은 말이에요. 그죠? 구원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께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랬죠? 자, 맺었다는 것이 과거야 아니면 현재요? 여기 과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마지막은 뭐야?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중요한 말씀인데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영어 성경에는 해방되었다가 아니야. 뭐야? 해방되어 오고 있다 그랬죠? Have been set from, 그죠? Set free from sin. 죄로부터 해방되어 오고, 그 다음에 또 have become. 하나님의 노예로 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노예로 되는 거예요. 그죠? 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올바른 번역은 뭡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오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가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왔단 말이에요. 맺었다가 아니야. 맺어왔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믿음의 결국 뭐라고요? 영생이다. 이런 말 많잖아요. 우리가 계속 한 번 믿는 게 아니라 믿고 또 믿고 계속 믿어왔단 말이야. 그 결과가 영생인 거예요. 마지막이. 마침내. 자, 쉽게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내 부패한 자가 날마다 죽여서 죄로부터 계속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가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맺게 되는데 그 결과 마침내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 자,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잘 보세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 예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죠?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자, 6절 보세요. 6절. 이제는 하나님 만났단 말이에요. 만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여기 과거로 나왔죠. 그죠? 그리고 율법에서 벗어났대. 이미 다 벗어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문 것으로 아니할지라 그랬는데, 우리나라 성경은 다 과거형이야.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뭔지 아세요? 자, 보세요. 자, by dying. 자, 죽었어요? 아니면 죽어가고 있어요? 진행형, 현재 진행형 하니까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have been released. 벗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벗어난 게 아니야. 벗어나고 있으니 현재 완료이란 말이에요. 이걸 해석하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혔고 사망으로 이끄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에서 죽어가고 있는 중이고 벗어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말씀 다 암송하고 있죠?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이미 과거에 다 믿었기 때문에 영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자, 저를 믿는 자마다 그 영어 성경에도 나와 있죠. 자, 믿는 자마다. 자,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번 해볼게요.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또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믿는 것은요. 과거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현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과거를 말할까요? 아니면 현재를 말할까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영어에는요. 동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작 동사가 있고 또 동작을 나타나지 않는 동사가 아닌 상태 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자, 동작 동사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상태 동사. 이 상태 동사는 행동이나 활동을 나타내지 않고 그 상태나 조건을 나타내는 동사를 말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I love you. 너무 잘 알죠? I love you. 이 love가 바로 현재형 상태 동사예요. 현재형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걸 해석하면 뭘로 해석하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러잖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시제를 보면요. 어떤 시제냐면, 잘 보세요. 시제는 과거 언제부터인지 몰라요. 모르지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랑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 동사에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과거부터 언제인지 모르지만 현재도 사랑하고 있어. 과거부터, 그죠?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가? 상태 동사가. 자, 그러면 he resembles his father. 자, 그는 그의 아버지를 닮았다. 그 뜻이에요. 그죠? 당연히 닮죠. 그 아들이니까. 여기서 이제 이 resemble가 뭐냐면 현재의 그 상태 동사예요. 현재형.
해석하면 그는 아버지를 닮았어. 근데 그 시제는 뭘까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이 의미는 어느 과거 시점부터 현재에도 그는 그의 아버지를 닮았다라는 계속적인 상태를 말하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란 말이에요. 이 believe가 바로 상태 동사예요. 자, 그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할 때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 시제를 말하면 시제. 언제가부터 믿었을 거 아니야, 그죠? 어느 과거에서부터 현재도 믿고 있어, 하나님을.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오늘 본 말씀이죠? 여기 보면,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번역을 했는데,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해석할까요? 자세하게. 과거로 해야 돼요? 아니면 현재로 해야 돼요? 여기 보면, believe가 상태 동사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번역하면 그는 계속적으로 믿는 자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결론이 뭐냐면 믿는 것은요. 과거에 믿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만 끝난 것이 아니라 뭐요? 지속적으로 믿는 상태가 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상태 동사의 뜻이야, 이게. 헬라어는 마찬가지예요. 자, 헬라어 믿는 자가 헬라어로는 호피스트문이에요. 호는 정관사고 피스트는 믿는 자의 상태 동사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시제는요, 어떤 거냐면 직설법 외에 시간의 의미가 없고 동작의 특징만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다라는 상태 동사는 현재 시제이므로 과거부터 현재도 계속되는 상태를 의미해요. 따라서 믿는 자마다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계속적으로 믿고 있는 자마다라고 번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저희 출처가 뭐냐면 원어 성경 연구소에서 따온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이. 자, 결론이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과거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10절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죠?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자, 이 영어 성경에 뭐라냐면 from face to face.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처음도 믿음이고 뭐도 믿음이에요? 나중도 믿음이라. 믿음에서부터 믿음까지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전 과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전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의롭다함, 즉 구원과 영생, 거듭남을 얻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를 이미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칭의를 향해,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진행형이란 말, 진행형. 이해되셔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 거듭난다라는 것을 지독하고 끔찍하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과거에 내 입술로 고백하고 머릿속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믿음은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보다가 그냥 내 마음속에 깨달았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목사가 사형리 교리를 읽어주면서 그것을 그대로 따라 읽게 하고 시인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목사들은요, 이 사형리 교리를 고백하게 해요. 사람들한테. 그건 내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이제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한 번 구원은 받으면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환영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거짓기를 남발한단 말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말 끔찍하고 지독한 오해란 말이에요. 이건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계속해서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하고 그래야 진짜 믿는 거예요. 그 사례가 어디 있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선진들이 그 사례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왔으며 에녹은 어떤 삶으로 믿음을 증명했는지, 그리고 노아는 어떤 행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등등 많단 말이에요. 이들은 날마다 계속해서 어떤 삶으로 구원을 이루어왔는지, 어떻게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거듭난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진수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전 삶을 통해서 치열하게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살면서 막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잖아요. 원망하고 싶은 마음, 막 육신의 정욕과 탐심이 막 끌어오르잖아요. 그런 것들은 날마다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구속으로 시작해서 온전한 성품을 이루는 모든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것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날부터 현재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내 삶에서 증명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향하여 가는 진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과거에 한 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탐심과 정욕대로 산다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며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뤄놓으셨으니 나는 그저 믿기만 하면, 과거에 한번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영생을 받는다, 거듭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결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야 하는 치열한 싸움을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이 얼마나 기막힌 사탄의 전략인지요. 정말 이거는 정말 놀래고, 정말 우리가 눈을 정확히 뜨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여기 보면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자,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니라. 과거형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이 뭐라 그랬죠? 셀랏. 이 셀을 보세요. 셀. 이 셀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지 혹시 아세요? 이 셀. 무슨 동사지, 이건? 조동사죠? 조동사는요, 단순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뭐 할 것이다. 그 미래가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또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런 거예요. 자, 동화출판 사전에 보면, 셀은 뭐라고 말하냐면, 말하는 이의 의지에 관계없이 장차 일어날 일을 나타낼 때 평서문에서 사용되는 단어란 말이에요. 따라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번역해야 하는 거예요. 전혀 과거형이 아니죠, 셀은. 자,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최종적으로 한번 여러분이 해석을 해보십시오. 번역을 해보십시오. 올바르게. 어떻게 번역하면 될까요? 그렇죠. 자,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계속적으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이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말씀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대. 그 과거형이잖아, 그죠? 여기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대. 그리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대. 모두 과거형이에요. 이거 가지고 자, 봐라.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오해를 하는 거야. 이 말씀 가지고. 근데요, 영어 성경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자, 볼까요? 영어 성경으로. 헬라어로 봅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고 있다. 이르노니 말하고 있다. 나의 그 말을 듣고 있고.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이게 바로 헬라어로 뭐예요? 구원,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러니까 듣는 것도 계속 현재로 듣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있는 것이라 믿고 있는 자는 헬러어로 피스트온, 아까 얘기했죠? 현재형이라면 현재형. 과거형이 아니야. 또 영생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영생 얻은 게 아니라 뭐예요? 영생을 이루어가는 중이다 그러면 돼요. 헬러어로 에케이. 이 에케이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또. 그러니까 현재 영생을 이루어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라고 과거형인데 여기는 뭐예요? 심판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중이다. 즉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것도. 헬라어로 엘케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보세요. 그럼 여기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했잖아요. 과거형으로. 그게 아닌 거예요. 현재 완료형이거든요. 현재 완료. 메타 베베켄. 즉 사망으로부터 나와서 생명 안으로 옮겨가는 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나라 성경에는 모두 과거형은 과거형이지만 헬러어로는 현재형, 현재 진행형, 현재 완료형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잘못 해석해놨습니까? 번역을. 자, 이건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가려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형이라 그러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이미 과거에 한번 끝났어요? 아니면 날마다 박아야 돼요? 날마다 박은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미 못 박혔대. 그래가지고 많은 목사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었어. 여기 밑에 또 나오죠? 가야서 5장 20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박혔단 말이에요. 그죠? 나는 박힐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 말씀 보면. 나는 이미 다 과거에 끝났어. 그래서 나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고, 죄에도 자유함을 얻고, 이제는, 죄도 없단 말이야. 이렇게 한다고. 근데 영어 성경은 전혀 아니에요. 볼까요? 자, 먼저 위에 있는 것부터 have been crucified. 십자가에 뭐 박혀 오고 있다. 과거 언젠가부터 현재도 계속 받고 있단 말이에요. 못 박혀 왔나니로 해야 돼. 또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볼까요? 여기 똑같아요. have crucified. 십자가에 못 박혀 왔다. 현재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우리나라 성경 보면요 오해하기 쉽냐고요. 네? 한글 번역 성경은요 구원에 대한 시절을 모두 다 과거형으로 번역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모두 구원은 이미 확정된 보장된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하지만 영어 성경이나 헬라 원어 성경을 분석하면요 분명히 구원에 대한 구절들은요 모두가 다 현재형, 현재 진행형, 현재 완료형이에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을 완성해 봅시다. 우리 본문이 이거였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또 이 말씀과 또 밑에 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 해석을 해봅시다. 첫 번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무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자,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사람이 옛사람이 뭐죠? 예,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부패한 성품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까 마음이 뭐라 했어요? 누스, 헬라어로. 뭐요? 전인격. 네, 전인격.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죠? 갱신하다, 혁신하다, 개혁하다 아닙니까? 자, 새롭게 함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즉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볼 수 없다. 볼 수도 없어요. 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요 회개와 청결하게 씻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20절에 뭐냐면 이는 곧 물로 씻어. 이해돼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 몸을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그렇죠? 또 마태복음 3장 11절에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물로 세례 받는 건 무슨 의미예요? 회개케 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물로 거듭난다라는 말은 옛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해서 새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뭐죠? 여러분, 그 성령의 모든 사역과 성령의 모든 은사의 결과는 뭐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죠. 그죠? 그 뭘 말하죠? 네,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이고 예수님의 성품을 말하잖아요.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의 역사로 타락하고 부패한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돼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물과 성령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뭐라 했냐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같은 의미야, 같은 의미. 물이나 피나 성령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따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말은 뭐예요? 옛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것, 거듭나는 것,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오늘 주제가 이번 특강을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말씀을 듣고 진리를 발견했다면 이 진리를 여러 사람에게 알려주십시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에게 확실히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자세히 풀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진리를 올바르게 알고 그 진리를 순종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